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누구도 홍해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길, 홍해강이 아니라 그 다음에 홍해길, 또 요단강 위로 배를 띄우거나 뭐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요단길로 가본 적은 없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산을 간다. 그럼 등산을 잘해도 초행길에 갈 때는 지도를 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익숙하고 여러 번 다니는 사람은 알죠. 어느 정도 가서 쉬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가면 되는지를 시간과 여러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담대히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큰 축복이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정보라는 거, 지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큰 능력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경험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험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내가 좀 익숙하겠구나 싶으면 전혀 다른 대적이나 상황 속에 우리를 몰고 가서 다시 하루하루를 신선하게 믿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고 또 새 하루를 허락하심을 믿고 가는 싱싱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죠.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늘 날마다 믿음에 싱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인물처럼 내가 손에 쥐고 경험으로만 다 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종교가 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음향도 필요하고 사람 모여서 우리가 조직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예배가 강해질수록 뭔가 더해지잖아요.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만 빠지기 시작하면 이젠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집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임재가 떠나갔는데 자기 주장하는 것만 남아있으니 지들끼리 맨날 싸우다가 예수님 오니까 또 연합해서 싸우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거절을 당하시죠. 이게 다 뭡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비전이 어느 순간 야망이 되고 욕심이 돼서 탐욕으로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 무시무시한 시퍼런 공룡이 돼서 우리 안에서 막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가 괴물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늘 싱싱하게 주님을 듣고 행하려는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어제 뛰는 걸로 가면 안 되죠. 지금 뛰어야 되고 항상 뛰어야 됩니다. 계속 싱싱하게 펌프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경험에 의한 길이 아니라 과거의 길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야 될 새로운 길에도 당당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양들의 특징이죠. 양들은 한 번도 자기 기억에 의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길을 잃어버려요. 양이 길을 잃어버려요. 항상. 왜냐하면 자기 혼자 간다 그러면 기억도 안 돼요. 새 길을 갈 만한 능력도 상황도 보호도 안 되지만 기억도 못해서 맨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경험을 의지해서 가면은 안 되는 전적 양.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을 해도 목자가 가자 할 때 모여서 따라가는 거죠. 목자가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양들이 탁 풀어져서 이렇게 풀어뜯고 있다가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서 있다가 움직이잖아요. 또 이렇게 구름기둥이 세워졌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목자가 후 부르면 싹 몰려들었다가 목자가 움직이면 다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게 양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경험을 의지하면 광야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 눈에 보이고 짐작하고 생각하고 또 경험이 있었던 걸 내려놓고 목자를 따라가야 가보지 않는 길도 잘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보지 않는,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방법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길은 따라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혼자 가면 큰일 나요. 그죠? 인도 선교 간다. 그럼 여행도 다 지도를 따라가고, 요즘 시세를 요즘 또 기기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죠? 특히 뭐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 가려면 당연히 지도 가지고도 어렵죠.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든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 그럴 때는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보더라도 앞으로 직업이 막 80% 이상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이런 급변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 전혀 다른 직업들을 가지게 될 텐데, 사람들은 뭐 혁명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불안하기만 하죠.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흘러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으로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이 시대,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게 내일이거든요. 내일. 5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한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4절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그리고 내일은 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내일은 뭘까요? 내일을 혹시 아는 분 있나요? 내일을 아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내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그냥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내일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불행히도 어려운 큰 사고가 났지만 그 비행기 사고 일어날 줄 알았나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른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제 그 집중을 안 해서 그렇죠. 강아지 생각하지 말자 그런 것처럼 그 싸움을 안 해봤지만 지금부터 강아지 생각하지 안 해야겠다 그러면 계속 생각날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 항공 예약 막 다 줄줄이 취소하고 뭐 그렇잖아요. 불안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다 불안해요. 내일 일을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아무리 뭐 똑똑하고 첨단 기술을 뭐 다 누리고 해도 다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고 사막 길을 걸어가는 거,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뭐 덜하지만 광야 시대, 옛날 시대로 생각해 보죠. 거기에 맹수, 뭐 대적, 도둑, 뭐 얼마나 위험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잘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을 때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길, 두려운 길, 힘이 없는 길,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죠.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방법. 우리가 걸어간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그 길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을 수습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칼을 들고 무기를 부장해야 되고, 우리 힘을 가져야 되고, 그런 준비들,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면 그 길에는
그 길에 가는 사람들을 정복할 만한 또 대적이 또 그만큼의 무리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만 항상 이길 수는 없다. 강한 나라가 생기면 그 강한 나라가 주변을 다 이길 만큼 커지면 영원하지 않아요. 좀 지나면 또 강한 나라가 와서 무너지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인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요단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전에 경험이 없는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지침, 방법이 뭐냐지?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 내일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이 길을 건너간다 그 뜻인데, 그러려면 너희가 돈을 모아라, 힘을 길러라, 가병을 막고 군대를 모아라,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 방법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무기 들란 소리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하라. 성결하라.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 기적,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방법은 뭐냐? 성결이라는 거죠. 기도보다 더 앞서요. 기도보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 길은 내 힘이 아니라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의 결과로 건너가는 거고, 응답의 결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부정하고 더러운 채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더라도 이게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 일심이 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케 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 그 다음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부정한 채로 욕심과 야망으로만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응답을 주시겠냐고. 그걸로 망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세게 강하게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결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결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서 그 욕심을 따라 계속 기도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내주실 때 1차적으로 그 우리가 바라는 응답을 부어주시기 전에 나를 성결케 하는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일이 꼬이고, 기도할수록 더 무너지고, 기도할수록 막 더 아프고, 기도할수록 더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면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어려움들을, 시커먼 것들을, 찌꺼기들을 짜내서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이건 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너지고 다 포기되고 낙심이 되고 뭐 그러면서 더 짜낸 거예요. 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도 하나의 기능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악함을, 이 죄의 성을 하나님이 끊어내시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쉬울 수 있겠죠. 기도가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이 중에 뭐가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깨끗해야 된다. 그게 가장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거.
나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그 과정 아니에요. 워낙 의인이지만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 파고 들어오는 질문들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서 네가 타조 알랄 때 뭐 했냐 하시면서 시험 문제 풀어라 하고 거기서 깨지죠. 그때 나는 모른다, 나는 아는 게 아니구나, 나는 믿는구나, 나의 갈 길을 아시는구나, 내가 점검돼서 나오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다 내려놓고 믿을 때 그 믿음은 성결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성결하기 전에는 이유가 많아요. 왜 나에게, 내가 얼마나 뭘 했다고, 막 이런 거, 누구 때문이다, 그죠?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요. 보세요. 이 어려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이 산사 앞에서 너무 슬프잖아요. 위로해야 돼. 그게 기본이라고. 근데 시퍼렇게 늑대 같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들어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책임을. 그게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감싸고 도와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라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은 모든 여론과 상황이 아프단 말도 못하는 이 병든 몸이 돼버렸어요. 이 나라가. 집에 오면 가족들 앞에서 엄마 하고 울고, 무슨 일이니 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냥 된장찌개 밥 먹자, 그게 약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들어주고 얘기하고, 가족 안에서 그 순수한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그게 먼저죠. 가족 안에서도 정치해야 돼요. 판단받기 싫어서 막 정장 입고 다녀야 돼요? 집에서도? 발도 못 뻗고 이렇게 앉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가정 안에서도 정치적이 되고 감춰야 되고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불행하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냥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한 공동체가 기뻐하고 우는 거죠.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부정함이 깨끗해지고, 또 여러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여러 가지 내 안에 우울함과 낙심들이 다 우리가 있지만 이 약한 자의 모습 속에 깨끗해져야 됩니다. 모이면 공동체가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이 사실은 시내산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시내산 사건. 처음에 하나님 영광 임재가 하고 이 백성을 만나 주실 때, 그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돈을 받아오고 능력을 받아오는 것보다 더 큰 게 계명을 받아오는, 그때 그들은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송아지 만두. 모세 있다가 안 보이니까 딴짓하잖아요. 그때 막 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다가 물질 주고 돈 줘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란의 파티가 되고, 그러니까 돌판 깨고 다시 주고 계명 다시 받고 왔을 때, 거기서 주님이 다시 빠꾸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38년을 뺑뺑 그 앞에서 한 바퀴를 수업을 해야 됩니다. 왜? 걸러내야 돼요. 필터링이 필요해요. 디톡스가 필요해. 쫙 짜서 결국은 한 세대가 안 돼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광야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 시대까지 왔다 이거예요. 왔다. 이 과정을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이런 시커먼 종교성이 있고 이 모습들, 이 다뤄지지 않는 시퍼렇게 있는 이 죄된 오염된 애굽의 기질, 애굽에서 맛본 그 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죽어야지만 되는 그만큼의 출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영이 되려면, 내 생각 하나가 영적 생각이 되려면 우리는 다뤄져야 돼요. 그냥 깨달으면 아멘, 저 변화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또 기도 막 세게 했더니 불 받았대. 불 받았더니 확 바뀌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과정, 우리 인생의 과정을 가볍게 보면 무슨 냉비 마냥 부품 마냥 바꾸면 되고 그렇게 되죠. 인격이라는 거예요. 한 인격이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은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발바닥으로 내딛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 변화된 영은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존재, 영적 사람의 존재감을 귀히 여기시고 의인의 고난을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뭐 은사 불받고 뭐 뭘 해갖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귀한 출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성결케 하는 거라고. 스스로의 과정. 그래 그 영적 존재감이 보배예요. 가정의 보배고 또 가문의 보배고 우리 교회의 보배고 이 시대의 영적 거장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고 그 한 사람이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세상은요, 이 사탄 마귀는 기능으로는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아람이란 군대 자체가 1, 2, 4를 하나 건드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영적 존재감을 가진 거룩한 신부 한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막 불 세게 번개를 보내고 뭐 천사를 보내고 막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해갖고는 환경은 바꿔도 사람도 안 바뀌는 거거든요. 노아홍수 있잖아요. 온 천지를 심판해도 또 죄는 또 싹트고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능이 아니라 인격이니까 인격적 동의로 그분을 환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날마다의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힘들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어렵지만 이게 순례자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여러분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들 가지 않는 길. 누가 새벽마다 이렇게 걸어와요. 또박또박. 미끄러우면 넘어지고 누가 이 길을 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 가보라 그래. 못 가요. 한 번 넘어지면 돌아와 버리지. 누가 이 길을 가? 믿음이 아니면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 발자국이 기도예요. 꼭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발성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고 그것도 같이 있지만 주님 보시기는 그 믿음으로 내딛는. 그래서 오늘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쫙 이제 가라 그렇지 않잖아요. 메고 가서 발바닥을 딛고 들어갈 때 그 발바닥이 중요한 거라고. 건너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첫 걸음, 첫 발자국, 말씀 믿고 일어나 지치고 피곤해도 가는 그 걸음. 그게 귀하고 아름답다. 왜? 성결이니까. 성결은 성결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못 일어나요. 판단하죠. 가성비 따지고 생각이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요. 우리 예린이지 갔다 와. 예린이가 만약에 새벽에 운다 그러면 아이고 네가 해라. 당신이 해. 누가 해라. 미루나요? 애가 이만한 애가 울면 다 나오죠. 걱정이 되죠. 안 그래요? 생명이니까. 그걸 뭘 따져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줌마지. 학대하는 아줌마지 뭐. 안 그래요? 병원의 직업적 종사자지. 안 그래요? 가족은 사랑은 울면 뛰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성결한 생각이 깨끗하고 소망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할 때 우리는 몸뚱이가 움직인다. 계산 없이 움직인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해산 강림 사건 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성결케 하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결을 하는가?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보면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자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럴 때 이미 그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 성결케 하라는 모습이 방법이 뭔가를 배웠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옷을 빨라는 거죠. 옷을 빨아 입어라. 그 말은 뭐 불교 문화권에서도 뭐 목욕제계 그런 게 있잖아요. 목욕제계라는 게 뭐예요? 부정을 타지 않도록 몸을 씻어서 가듬는다. 그래서 무당들도 무슨 백일기도 산기도 한다 그러면 목욕하거든요. 막 겨울에도 막 그 개울가에 물을 얼음 깨가지고도 목욕을 한대요. 그다음 불교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새벽에 옛날에 뭐 정화수 떠놓고 어머니들 기도할 때도 하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목욕제기하고 깨끗하게 하고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제사 지낼 때도 뭐 부정타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다 인간의 마음속에 깨끗함을 부정타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물며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새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뽐따 가지고 귀신도 그렇게 세상 문화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본은 준비된 마음이죠.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런 의도에서 예전에 교회 올 때는 다 정장 입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또 겉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당연히 옷을 빨아 입어라. 그 말은 세탁하고 오라. 뭐 그 부정을 씻어라. 뭐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시커먼 것들을 씻어내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 속에는 우리도 교회 올 때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그런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옷 이왕이면 단정 뭐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뭐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정한 그 다음에 남들 보기에 시각적으로 도덕적인 옷 그렇잖아. 막 파이고 찢어지고 막 그런 거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해변가에 가듯이 뭐 비키니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단정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뭐 요즘 젊은 애들 뭐 지금 이 홍대 앞에 가면은 쫙 줄 서 있을 텐데 새벽에 요즘 옛날 그 뭐 라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는 막 사람들 들어가지만 요즘에는 클럽에 막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예약해야 되고 미국처럼 막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도덕적이고 뭐 깨끗한 옷이 있겠냐고 그냥 자기들 원하고 싶은 그 스타일도 입고 가는 거야. 교회는 교회다운 옷이 있고 세상은 세상에 합당한 옷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옷을 입고 간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정 안 된다. 그런 옷이 좀 보기 적다 그러면 옷을 빨아서라도 입고 와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함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셋째 날을 기다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여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절제하는 생활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시간, 욕심, 욕망, 막 음욕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집약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사흘 동안 2절인가요? 2절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어요. 얼마나 유숙했느냐?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들어다니며 그러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일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했느냐? 기다림이 있었다. 기다림이 있었다. 이게 성결하게 하는 거라고. 이 기다림 이게 성결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위해서 40년을 걸어왔고 이제 건너야 할 시기가 왔고 건너가야 될 때 바로 그 앞에까지 와서 이제 시작이 아니라 이제 가만히 스탑하고 3일을 머물렀어요.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요? 집중하는 거죠. 이제 시작할 때 한번 숨을 가다듬는 거예요.
달려오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정복을 하듯이 지나가야 될, 드디어 휘장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본격적인 시작이니까 그 전에 다 같이 다 멈춰서 전체를 정렬하고 집중하고 목표 하나만을 생각해서 지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게 집중하는 거, 이 집중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케 하라. 성결하는 건 그냥 옷을 빨고 절제하고 뿐만 아니라 묵상하며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제야를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테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오순절이니까 40주야를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요는 10일 동안이라고. 10일 뒤에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할 때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셨고, 기다림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홍해를 가르고 성령 강림이 임하고,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 그러면 중요한 기원 전 기원 후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 토요일날 기다림이 필요해요. 적어도 토요일날 저녁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주일을 준비하고 임재 안에 있고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고, 토요일날 막 11시 12시까지 막 뭐 야식 사다 먹고 막 놀고 영화 보고 막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다 와서 이제 주일이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예배를 드린 것보다는 토요일 저녁 정도면 이 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짐 다 싸고 하지만 밤 늦게까지 짐 싸는 게 아니라 이제 조용히 딱 오후 뭐 6시 정도 된다 그러면 다 짐 싸놓고 조용히 주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정 기간에 뜸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해요. 예전에 우리 선수들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경기장에 나올 때는 이어폰을 꽂고 사람들 막 환호하는 거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듣고 자기 평소에 했던 음악을, 왜? 집중하려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임재 속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도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고 임재 안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나가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제 2025년도 기적과 역사를 앞두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 이를 따른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배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그 말은 이것저것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집안도 청소하고, 오늘 할 해를 위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는 거. 추우니까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청소하고 정리하고 치우는 거. 이것이 옷을 빠는 행위와 같을 거예요. 또 쓸데없는 향락과 이런 그 절제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결케 하는 이를 따른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막 즐기고 노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임재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집에서 예배하고 올해 주신 말씀의 검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 이 세 가지가 저는 이를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신정도 있지만 구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한달 동안은 새롭게 성결케 옷을 빠는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간다면 2월 달부터 출발하면 또 한 번 기회를 또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1월 달은 기도하자 그런 의미인데, 그 기도한다는 의미가
일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기간,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기간, 이렇게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충분한 임재의 시간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30장 18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신다. 이것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기다리면. 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교회 일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여러분의 말씀을 더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 속에 여러분이 각자 해주신 말씀,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시간, 3일의 시간,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면 여러분도 그 뜸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말씀을 더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과정을 보니까 지나가는 과정도 재밌습니다. 4절을 보니까 2000규빗쯤 되게 떨어져서 가라 그랬어요. 2000규빗. 한 규빗이 사람 팔꿈치거든요. 손끝에서 팔꿈치예요. 그래서 좀 짧은 사람은 45cm 정도, 팔이 긴 사람은 한 50cm 봅니다. 사실 장사할 때도 주인에 따라서 규빗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50 계산하기 좋으니까 50규빗이라고 하면 50cm를 한 규빗이라고 했을 때 2000규빗으로 보면 1kg거든요. 1kg. 900m보다는 1kg가 좀 낫죠. 1kg면 멀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또 마음의 뜸을 들이고 기다리고 나면, 성결케 했다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집중도가 생겨요. 이제 출발하면 뭐가 생기냐면 딱 하나만 집중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40년을 걸어와서 이제 요단 건너가기 전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까불었겠냐고. 진정하죠. 이제 넘어갈 때다 싶으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걸어가야 되니까 혁띠도 좀 조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짐 떨어지면 죽고 그래야 되니까 다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준비로 겸비하는 시간들 속에는 긴장감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발했으니까 출발할 때는 또 우왕되고 떠들어가면 안 되니까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뜸을 들이고 준비했어요. 다 했는데 바로 그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면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200만 명이 가거든요. 200만 명은 안 보여요. 10,000명만 보여도요. 제일 앞에 안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야, 어디 가니? 보이니? 안 보여. 어디인데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보여? 아니, 웅성. 야, 뛰어봐. 막 이렇게 시끌. 200만 명이 시끌 하면 막 웅성 좌우 오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km 정도 법궤를 맨 제사장 무릎을 쫙 1km만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면 200만 명이 보여 조금 다. 그때는 인터넷을 안 하니까 스마트폰을 안 보니까 다 눈들이 좋아요. 안경 쓴 사람이 없어. 그래서 1km 정도 멀리 가면 뒤에 무리가 와도 보이네, 저 가네. 법궤가 매는 무리들이 보이네. 이렇게 보고서 흩어지지 않는다고. 군소리를 하지 않고. 여리고성 돌 때도 그런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가면 안 보이면 바로 앞에 200만 명이 뭉쳐서 가는데 제일 앞에 가면 안 보여요. 뒤에서는. 그러면 시끌시끌하고 뭐 보이니 안 보이니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우리가 이 길이 맞나 아직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나면서 시끌시끌 웅성웅성하고 흐트러진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입에 소리를 내지 않고 집중해서 쭉 가는 그 마음, 임재를 느꼈으면 그 임재를 쭉 따라가야 돼, 그죠? 따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 말은 이게 떨어져 가게 하는
방법, 모습은 우리 안에 그 경외함을 잃지 않고 집중도를 쭉 따라가도록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조용해야 돼요. 군소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밀하게 계획하게 하세요. 이런 거리까지 다 떨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불을 따라가는 거. 여기 안에 저 뒤에 난로만 막 세게 틀어도 가까이 가면 따뜻하면서도 두렵죠. 불이 막 보이는. 근데 그 200만 명을 데워주는 불기둥이 하늘로 서 있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거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 구름기둥을 따라간다는 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 속에 있는 거.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똑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이제는 법궤와 제사장들을 모든 백성이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거룩을 유지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왜 나만, 우리 가정은 나만, 언제까지 나만이 홀로 떨어져서 나만 외톨이 이방인처럼 차별받은 것처럼 왕따처럼 나만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레이지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 거리감은 소외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명절날 왜 아빠는, 왜 엄마는 이 밤에 왜 같이, 나는 새벽 되면 안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명절날 막 가족끼리 모임이 있지만 선교사는 명절날 선교지 떠나잖아요. 그래요. 외롭지 않아요. 그 외로움이 아닌 거예요. 법궤 때문에, 사명 때문에.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송아지 소를 보세요. 송아지가 엉이 아니죠. 송아지는 음매죠. 음매 할 때 그 새끼를 보면서 몸은 벗게 메고 가야 돼. 그죠? 진짜 소는, 벗게 맨 진짜 소는 송아지가 막 뒤에서 울어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벗게 메고 간다고. 소도 그래요. 소도 사명 감당하는 거라. 외롭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다 보상이 있습니다. 왜 나만 기도해야 되나?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이런 그런 거. 벗게 놔두고 송아지한테 가면은 그건 그냥 어미소예요. 어미소. 사명의 소는 그렇다고. 임재를 느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임재를 유지해야 돼요. 임재를 느끼면 임재를 유지해야 돼요.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그 임재를 느껴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예전에 전화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무선 전화기. 전화가 안 돼.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거실로 갔다가 안 돼. 안방으로 갔다가 부엌 쪽으로 갔다가 마당으로 가면 돼. 몇 번 경험을 하면 어디가 잘 되는 줄 알아. 그 마당에 가서 그 자리에 딱 가면 무선 전화기가 잘 돼. 그것처럼 뭔가 느끼면 집중해서 찾아야 돼요. 임재가 내 안에 계속 꺼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유지하거나 그럴 때 이게 유지가 돼요. 이게 오래 유지해야 돼. 임재를 느꼈다가 아니라 임재를 한번 느끼면 그게 한 10분 이에 꺼져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30분이 돼도 임재가 유지돼.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돼도 유지돼. 그러다가 뭐 밥 먹자 뭐 하자고 오면 또 잊어버렸어. 임재가 놓쳤어. 그럼 다시 주님한 임재가 느껴진다. 그럼 또 그걸 또 작게 느껴지면 붙잡아야 돼. 계속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찬양을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또 불붙어 일어나면 또 임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3일간이에요. 근데 이게 채워지면 임재가 갑자기 내 안에 충만해지면 움직인다고요. 여러분이 임재의 시간을 충분히 쇼킹하고 잠기고 나면 이 임재가 움직인다고. 어제 우리 고등어 조릴 때 보세요. 무 팍팍, 어제 무 싱싱하더만. 무 팍팍 넣어갖고 양념에 고등어가 같이 막 믹싱될 때 넣고 바로 갖고 와요. 고등어 익기도 전에 팍팍 넣어서 그냥 갖고 와서 생 고등어 씹어 먹고 그런 거 아니죠.
익을 때까지. 그다음 익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의 양념이 배일 때까지 조금 더 끓여야죠. 근데 계속 끓이면 타버리죠. 충분히 숙성되면 때가 되면 한 3일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들고 와서 그때 먹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동되게 돼서 임재가 강해지고 내가 유지되고 충분히 숙성이 되고 쇼킹이 되고 잠기게 되고 적셔지게 되고 임재가 충만히 스며들으면 우리 안에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임재가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임재를 따라가는 게 훈련이에요. 임재 훈련. 기다리라. 임재가 올 거다. 임재가 오면 유지하라. 유지하면 따라가라. 임재를 따라가라. 2025년은 그렇게 해서 임재만 따라가면, 법계만 따라가면, 목자만 따라가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니라 열리는 길이 되고 기적의 길이 되고, 임재만 따라가면 내일 너희에게 이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임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법궤를 따라가는 그 과정에 기다림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임재를 따라 집중하여 동행하고 요단도 지나가는 귀한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정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임재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